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실 것을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방인의 겸손한 믿음과 교만한 언약의 백성들, 예수님의 사역, 병 고치심, 귀신 쫓아내심, 오병이로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사역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자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하고 재판에 죽이려고 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계시는 예수께서는 유대 땅을 벗어나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24절에 거기를 떠나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그러나 숨길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비판하고 정죄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피하여 예수께서는 일단 갈릴리 활동을 중단하시고 그것을 떠나 북쪽 두로 지경으로 가십니다. 두로는 갈릴리 북서쪽 지중해 해안 도시로서 베니게라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이곳으로 가셨는지 복음서에서는 자세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께서 그곳에서 행하신 사역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땅을 떠나 이방인들의 지경에 가셨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반대와 거부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것을 예시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받아들이더라. 장차 일어날 일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이죠. 28장 25절에서 28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나 정작 유대인 본백성들은 거부하고 대적함으로써 이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방인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고 있죠.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잠시 유대를 떠나 이방 땅으로 가셔서 두로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지만 숨길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유다 지방 갈릴리 외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온 이스라엘에서 다 몰려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시더라도 예수님은 숨기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 땅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을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하는 또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길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방 지역에서도 이미 예수님 자신이 숨어 지내실 수 없을 만큼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조차도 유대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당시에 이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사실을 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비추이시니 가는 곳마다 증거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갈망하며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을 잃어버린 교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즉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해버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거부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이야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어둠에 속한 죄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니 빛의 잔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열매가 없다. 이 열매의 의미가 뭔지 잘 묵상해 보세요. 세상 부귀, 영화, 권력, 재물이 아니에요. 의로움, 착함, 진실함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로 빛에 속한 사람인지 어둠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겠죠.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이미 예수께서 그 지방에 오셨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겸손과 간절함, 절박함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이 어린 딸이 있었는데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흉악한 귀신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귀신이 들어가서 육체와 정신과 영을 지배해서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 행동을 할 수 없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딸을 두고 있는 엄마의 한숨과 눈물, 슬픔과 절망, 탄식,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고 수르보니게 족속이었다. 그러니까 이는 유대인과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이방인이었을 것이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헬라 말을 하는, 헬라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수르보니게는 수르지방의 보니게라는 뜻인데요. 지금의 시리아에 속한 베니게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베니게는 시리아에 속해 있었고요. 이 여인은 분명 헬라화된 이방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들 이방인들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민족적 우월성에 도취되어 있던 유대인들에게 심한 적대감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다. 헬라어의 에로타, 미완료 시제거든요. 자기 딸의 치유를 소망하면서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구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오직 딸의 구원을 위해서 민족적인 반감이나 개인적인 자존심 모두 다 버리고 예수께 나와 엎드려 간절하게 치료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귀신들로 고통받는 딸을 치료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이전에 회당장 야율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네요. 병대로 죽어가는 자녀를 둔 부모의 애타고 간절한 마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같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역시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혹시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충격적인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의 반응. 이 여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나와서 지금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민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배불리 먹게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먼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치료하신다는 뜻이에요. 복음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져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아주 분명하시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음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주신 언약의 말씀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이하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 하시잖아요.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영원한 언약의 근거에서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복의 실체입니다. 본질이에요. 이런 복이 이제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러니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전파돼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의 선미적 위치에 대해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선교 여행, 전도하러 나아갈 때 지침을 내리심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선순위거든요. 우선순위. 먼저 유대인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 역시 이 원칙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었죠.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게 될 것인데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다. 순서. 물론 차별은 없지만 먼저 유대인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헬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방 선교를 할 때도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시작했던 것을 잘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개라고 표현하셨네요. 주로 유대인들이 개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을 경멸할 때 사용되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개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뭐 이상한 건 아니죠. 사실 유대인들에게서는 이방인이니까 개라는 표현을 하셨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분명한 건 비천하고 속된 의미를 가진 말은 확실합니다. 비하하는 말이죠. 이방인들을 비하하는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하셨단 말이죠. 자녀와 개의 대비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긴 한데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은 이방인 이 여인에게 과연 이 말을 듣고 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믿음의 테스트였다고 보여져요. 믿음의 테스트. 이런 말을 들은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은 분명해요. 이 복음의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군데서 확실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루살렘과 여기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주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방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냉대는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사명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 이방 여인에게는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기 위해 찾아온 이방 여인, 예수님께로부터 냉대와 멸시를 당할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교회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간절하고 긴박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해서 주님을 섬길 때 기존에 있던 교인들로부터 차별과 무시를 당하는 이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누가 나를 차별한다고 생각하면 무슨 교회가 이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죠. 그게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리고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어요. 주님께 대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자기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네요.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예수님의 차별적 냉대 말을 들었을 때 여인의 반응은 정말 대단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라는 것은 예수님 주로 고백하고 있죠. 단순히 상대방의 존칭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보여지죠. 옳소이다마는 그 말에 대해서 옳다고 인정하는 태도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랍비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은 그 앞에 비천한 개와 같은 존재다. 이 자신을 인정한다는 고백이에요. 이 같은 놀라운 고백과 답변은 아무리 멸시를 당하더라도 자신이 이방 여인임을 인정하고 딸을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이러한 모욕은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다는 간절함, 겸손함, 절박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은 유대인들에게는 개와 같은 이방인임을 인정하면서도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와 같은 이방인인 자신에게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내려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간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유대인에게 특별히 허락된 은혜와 축복의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주실 것을 간청하는 겸손과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격적 모멸감과 훼손된 자존심 그 개의치 않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간청하는 모습은 극한 겸손이죠.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에요. 이 같은 이방 여인의 겸손과 유대인의 오만한 우월의식이 대비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반대로
자신을 거부하며 죽이려고 하는 유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죠. 비교해 보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묵상하게 됩니다. 겸손한 이방 여인과 자신을 죽이려고 박해하고 모함하고 대적하는 교만하고 폐역한 외식하는 서양과 바리새인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며 외식하는 자들이면서도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신들만이 구원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말이죠. 자신들만 복을 받아 하나님의 택함받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럼 이방인들만도 못한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인의 대답에 매우 만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슬프기도 하시죠. 하나님의 언약의 본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이방인인 이 여인은 이렇게 겸손하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반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도 하셨는데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은 크게 칭찬하셨어요.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이 이방 여인과 또 하나는 이방인 백부장이었었죠. 자기의 병, 가족의 병이 아닌 자기 종 하인, 버려도 그만인 하인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올 필요도 없습니다. 회당장은 야이로는 자기 집에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이방인 이 백부장은 겸손하잖아요. 이방인 백부장이었지만 당시 유대인의 관습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고침을 받겠습니다. 크게 놀랐죠,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이 믿음을 칭찬을 받았다고요. 네? 마태복음 8장 10절이잖아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도 대단하네요. 주님께서 크게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절대 외면하시지 않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치료받은 거예요. 즉시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료해 주셨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직접 가시지 않았어요. 역시 그냥 말씀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딸을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와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은 진실하고 겸손하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돌아가니 이 여인은 말씀대로 귀신이 나가고 온전해진 아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이 여인과 같은 겸손한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오늘날도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완악한 유대인들을 떠나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 이방인의 땅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때 이방 여인 수르보니게의 여인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치료받기 위해서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며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로 표현하시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셨지만 이에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방인인 실체를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려주실 것을 간구했던 이 여인의 겸손한 믿음을 주님은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는 여정에 조금 자존심이 상하거나 사람들이 우리를 차별하고 무시할 때 심히 분노하고 믿음에서 떠나 시험에 드는 일들이 없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딸을 위한 이 어머니의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진실한 기도와 간구가 되어서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이 약하고 폐역하고 어두운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진실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간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소중한 지체들 가정의 이 어린 자녀들이 모두 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이와 같은 신실한 믿음을 계승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